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회유하고자 협박하고 또한 미혹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는 종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라는 것은 그들의 관계의 시작이었고 삶의 방식이고 문화고 습관인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살듯이 살면 되고요. 하나도 힘쓰거나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굉장히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유대교에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살던 방식들, 습관들, 관계들을 다 끊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외국에 살았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외국에서 우리가 먹지 않던 음식을 먹고 쓰지 않았던 언어를 쓰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진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걸어도 걷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신경을 쓰고 조심하면서 걸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신경 안 쓰고 앉아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말해도 되고. 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로 그들을 다시 되돌리고자 하는 위협과 유혹은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은 다시 한번 붙잡고 다그쳐 주신다는 얘기죠. 돌아가는 게 편한 것 같으냐? 돌아가면 되기 쉬운 것 같이,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13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유대교로 회귀한다는 것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 안은 사람들이 살기도 좋고 편한 곳이에요. 그 성을 나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을 스스로 결단하고 나오는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독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치욕, 그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도 성 바깥으로 나가자. 영문 바깥으로 나가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그런 모습을 잃지 말자.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다시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 성문 안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아야 한다. 결국 우리는요, 잠시 잠깐 편안과 안락을 쫓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 편해지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유익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힘이 안 들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러한 미혹된 유혹을 떨쳐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자. 왜? 장차 올 것,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독려해주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 15절, 16절,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신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전 17절의 말씀을 만나면서 너무 기쁘고 흥미로워졌습니다. 17절의 말씀이 어떻게 적혀져 있느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 제가 설명하기엔 낯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 강사를 모셔다 이 말씀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도자의 말 잘 들어라. 좋은 말을 할 때 잘 들어. 그게 너희들한테 좋은 거야.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인도자들의 말을 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는, 영혼들이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것들을 자기의 잘못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아주 간절함으로 일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이 일을 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한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잘못은 자녀가 저질렀지만 죄책감은 부모님들이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우리 애가 저러는구나, 내가 사랑을 풍족하게 못 줘서 저러나 보다, 이런 죄책감을 갖고 있듯이 많은 영적인 리더들도, 인도자들도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막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중에 주무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천벌을 받을,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내가 이게 뭘 잘못했길래 주무시나, 내가 좀 더 좀 감동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든, 아니면 내가 노래를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해서 저분을 재우지 않고 깨어듣게 해야 하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저분이 저렇게 주무시는구나, 저분을 깨우지 못하고 저렇게 주무시는 동안에 그렇게 놔두면 저분이 나중에 지옥 갈 텐데, 그럼 그건 내 책임일 텐데 어떡하면, 막 이런 죄책감이 막 드는 거죠. 오늘 주일에 빠지시면 제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지난 주일에 뭘 잘못했나? 내가 좀 섭섭한 게 있나? 주중에 좀 챙겨들었어야 되는가? 그런 죄책감들이 막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좀 잘 즐겁게 해주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럼요, 이게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광고할 때, 처음 시작할 때 할렐루야 이거 안 합니다. 눈치채셨어요? 할렐루야 하고 늘 시작했는데 안 했어요. 왜? 할렐루야 해도 몇 명이 대답을 안 하니까 그게 어느 날 시험에 들더라고요. 내가 할렐루야 했는데 다들 이게 아멘도 제대로 안 해주시고, 이게 무슨 추임새처럼 생각하면서 할렐루야에 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렐루야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멘도 또 안 하게 되겠죠? 그 앞으로도 근심 걱정으로 할렐루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 아멘할 기회가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들 삶의 할렐루야 아멘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저 손해예요? 저는 늘 집에서 할렐루야 하지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제가 여러분들 예배 좀 잘 드리라고, 내가 그렇게 금요일날 예배 좀 드려오시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그 얘기를 할 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봐야 안 올 텐데, 내가 말하면 나만 괜히 상처받고,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더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오게 되면 다음에 또 올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럼 내 손해예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 좀 금요일날 오세요, 잠깐 얘기했는데 막 금요일날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면 제가 굉장히 즐겁지 않겠어요? 자신감 있게,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을 듣는구나. 그래서 필요한 말을 그때마다 하면, 여러분들 그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면 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즐겁게 얘기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송구의 영신 예배 오세요. 요번에 많이 안 오면 내가 내년에 말을 못해. 신년 축복성에 꼭 오세요. 좋은 얘기로 할 때 오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내가 근심함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안 좋다는 얘기를 말씀이 적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흐뭇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건 이런 내용 때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태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명제와는 좀 다른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면 그 즉각적인 반응을 꼭 표현해 주세요. 순종해라, 복 받는다.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굉장히 분명한 명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켜라. 그럼 영원하고 장구하리라. 어기면 버림을 받을 것이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고.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야. 딱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순종해야 되는가 보다, 복종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지 않고요, 너희들이 인도하는 사람에게 잘 순종하고 복종을 해라.
왜?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지 말아라. 그럼 너희들에게 유익함이 없다. 뭔가 인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면 즉각적인 반응들이 우리에게 와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즉각적인 반응과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위기와 위협과 유혹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보다 더 선명한 게 필요하거든요. 보다 더 자신 있게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뒤에 힘을 좀 빼시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면 바로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함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그 일들을 완급을 조절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16절도 그래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너희가 서로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다. 선을 행하면 너희들을 갚아 주실 것이다. 악이 너희를 범치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애써서 선을 행하고 나도 넉넉지 못한 가운데서 나눠주기를 잊지 않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내려져야 뭔가 확실한 동기가 되어질 터인데 오늘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말은 너무 좋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사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면 틀림이 없지만 그 복에 대한 확증을 아직 이 말씀은 적고 계시지 않고 시차를 두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위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즉각적인 보호와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확실하게 하게 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입술의 열매다. 그 자체가 그냥 열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복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떠한 복과 반응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야.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제사를 드리면 그 자체로 만족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에서 정말로 그 이전에 분명한 하나님의 언급, 그런 명제가 더 필요한 이때 왜 그들에게 이렇게 김을 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읽는 이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겪게 되어지는 모든 문제, 시험, 환난, 고민, 갈등 그 모든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그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대결 구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대결 구도가 뭐냐면 눈앞의 이익과 영원한 것에 대한 대결 구도입니다.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 대결 구도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 내려놓으면 눈앞에 편해져요. 매 맞을 것 매 안 맞게 돼요. 빼앗길 것 안 빼앗기게 되고 소외될 것 소외되지 않고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눈앞의 관계들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눈앞의 즐거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택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구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는 것. 이 구도가 어떠한 요소를 갖고 있는 대결 구도냐면 성문안, 영문안이라는 잠시 잠깐 영원하지 않을 도성에서 누리는 기쁨인데 성문 바깥으로 나갔을 때 힘들고 어렵고 당장엔 고통스럽지만 영원하고 장차올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그 대결 구도에서 우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행동할 것을 원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구도 안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영혼을 붙잡기를 원하는 그런 틀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각적인 은혜,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얻으려고 했던 그런 것은 그게 아니고 보다 더 영원한 것, 눈앞의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먼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대결 구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구도가 아니에요. 잠시 잠깐의 기쁨 대 영원한 기쁨, 잠시 잠깐의 소유와 영원한 소유, 잠시 누리게 할 땅과 영원히 갖게 될 나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여러분들 선택하시겠어요? 절대로 선택이 어렵지 않은 선택의 자리예요. 누가 잠시 잠깐의 기쁨을 택하며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겠어요? 너무 비교가 되는데 한번 기쁘고 즐거운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있어요. 아니, 많아요. 아주 많다는 게 문제예요. 간단한 갈등과 대결 구도인데도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건 멀리 보면 별게 아니고 잠깐인 거지만 가까이 보인다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마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에 연말 연초가 있어요. 한 2박 3일 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2박 3일 여행을 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까? 신년 축복성회를 들까? 둘 중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고민이에요. 잠시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시겠어요? 2박 3일 즐거워봐야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간다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고민하니까 갈까 말까. 이런 게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간단한 구도이지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삼모사라는 그런 한자 성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길렀는데 좀 부족해져서 자기ಗೆ 좀 먹을 게 부족해져서 원숭이들한테 야, 이제는 아침에 3개, 저녁에 바나나 4개씩 줄게. 그럴 때 원숭이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민하는 척 하다가 그러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줄게. 그때 원숭이들이 다 좋아했다라는 한자 성어예요. 근데 이게 딱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눈앞의 것에 우리는 그냥 매료되고 휩쓸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일인데. 어떤 교회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대요. 이 젊은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가 안 좋았대요. 늘 갈등하며 늘 으르렁대면서 늘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나가면 아유 젊은 목사가 막 그러면서 막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장로님들이 나가면 목사님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계속 들어봤더니 말씀이 깊이가 있어. 아, 그리고 근성이 있어서 목회를 아주 잘 이끌고 나가셔. 장로님들이 나가서 친구 장로님들, 다른 교회 장로님들, 노회 장로님들한테 막 칭찬을 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분들이 의아해했다는 거죠. 갑자기 이분들이 왜 이러시나.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가니까 이게 물음표가 그냥 느낌표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 그 목사님 설교 깊이가 있는 분. 그 설교라는 게 그래요. 이게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다 어떻게 들어보면 다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은혜가 안 돼. 근데 어떤 분이 그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계속 그 목사님 설교에 계속적인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 믿음이 좀 잘못됐나 보다. 저분은 저렇게 저 설교 은혜를 받는데 나는 못 받는 거 보니까 내가 좀 잘못됐나 보다. 다른 마음으로 그 말씀을 좀 잘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들으면요. 아주 깊이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들으면요. 은혜가 되는 게 꼭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이 다 있으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깊이 은혜를 받으려고 듣다 보면 거기 은혜가 딱 하나 있어요. 오, 이게 깊이가 있는 설교네. 이제 이러면서 은혜롭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그 설교 은혜롭다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깊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응용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막 순간적으로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장로들하고 막 싸우고 설교도 이런 목사님 갑자기
아주 목회도 잘하시고 설교도 깊이 있는 목사님으로 소문이 나기 정평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하면 몇 년 뒤에 그 근처에 아주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때 그 목사님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시지도 않네요. 정말로 아름다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바뀌고 변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야, 우리가 맨날 싸우고 맨날 욕하고 다니면 이분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평생 우리가 모시고 있어야 돼. 이게 우리한테 이게 굉장히 불리한 일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칭찬을 하자. 우리가 자랑을 하자. 그래서 이분의 길이 열리면, 그래서 떠나면 그분 좋고 우리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짓고 도랑 치고 가지 잡고 그런 거 아니냐. 이분들 그런 지혜를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하고 지혜로운 생각이죠. 욕하면 누가 데려가겠어요? 다 가서 다 목사 욕하면 누가 데려가겠어요? 이분들이 너무 당연한 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지혜가 우리들에게선 잘 실현되지를 않아요. 왜? 눈앞에 눈앞에 이 욕하고 싶은 이 욕망들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은혜도 안 받는데 은혜 받는다라고 칭찬하며 다니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지혜로운 거거든요. 눈앞에 한번 감정을 풀고 평생 싸우는 것보다는 눈앞에 감정을 자체 안 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다니면서 다니는 거, 이게 너무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딴 데 못 가니까 칭찬 막 하고 다니셔봐야 큰 소용이 없어요. 저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편안하게들 계시면 되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그러한 것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잘 벌려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장수하려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권력을 잡으려고 예수님 믿는 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의 한시적인 것들, 잠깐의 쾌락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영원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위해 애쓰고 힘쓰고 그러기 위해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마라톤 선수예요. 마라톤 선수. 단거리 좀 잘 달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게 좋은 거고, 그 결승점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짧은 구간에 누구보다 빨리 달리는 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선수가 아니에요. 마라톤 경기를 다니는데 난 10km까지는 1등으로 달렸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결승전에 어떻게 도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즉각적인 반응에 버릇이 나빠졌어요. 이걸 미국 영어로는 스포일 된다는 얘기를 잘하는데, 이렇게 자꾸 잘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버릇이 나빠지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내가 기도했더니 합격해 주시고, 기도했더니 병에서 낫게 해주시고, 기도했더니 즉각적인 반응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 즉각적인 반응을 위해서 믿는 것 같이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으면 사랑을 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기도했을 때 즉각 반응이 오면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기도가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근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별로 반응이 없고 빠르게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쉽게 낭망을 해요. 쉽게 슬럼프에 빠져요. 그러면서 옛날같이 기도가 즐겁고 재밌어지지도 않아요. 지금 시험과 환난의 자리에 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명하시는 일들, 그들이 그것을 행할 때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더 낙심하겠어요. 그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라토너야. 우리는 바로 내가 선을 행했다고, 나누기를 잊지 않았다고 채워지고 바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바라보면서 믿는 거야. 이것이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내가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야. 내가 나를 인도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거,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분들이 그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권면해주고 우리의 영성을 깨어있게 해주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너희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응답하고 반응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을 때 우리는 작은 돛담배가 큰 바다에 출렁출렁 거리듯이 이리저리 바다의 상태에 따라 금방금방 바뀌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커다란 배처럼 큰 파도에도 그냥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즉각 반응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또 다른 그런 은혜를 예고하는 은혜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에게 디딤돌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디디고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깐의 있을 내 쾌락, 편안함,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자리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